할렐루야. 예, 우리 찬송가 14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7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앞에는 사랑을 맡게 하소서. 보혈의 너희 어서 거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소알보리 근접이 나타내셨네. 다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몸을 거쳐도 주 은혜 못 다가겠네. 놀라운 사랑 어디 있나. 몸으로 죄물 함께했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입니다. 에스더서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에스더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에스더 4장 10절을 읽고 17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밀어야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예. 자막에 절수가 26절로 잘못되어 있는데요. 어제 분명히 하긴 했는데 17절까지 보았습니다. 에스더 말씀을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내일까지 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어제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서 이제 유대 백성들의 진멸할 위기 가운데서 그 자신의 민족인 유다인들을 구원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유대인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가? 그 앞의 내용을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한 명이 등장을 해요. 이 하만은 상당히 어떤 명예욕이 높고 그리고 교만하였던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는 것이죠. 하만이 자신이 왕에게 인정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고 자신을 높이기를 바랬을 때 유다인이었던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키웠던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되겠죠. 그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이렇게 자신을 엎드려 절하며 하만에게 자신을 숙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이 하만이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모르드게와 그 유다인들을 다 죽여 없애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모든 유다인을 다 죽이려는 하만의 계략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략을 알고서 에스더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4장 1절 10절부터 읽었지만 4장 1절을 보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이 계략으로 왕에게 조서를 받아서 모든 유다인들을 한 번에 죽일 그 계획을 세운 것을 알게 되자 모르드게가 이 일을 알고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전에도 한두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어떤 관습이 있습니다. 아주 슬픈 일을 당하면 아주 괴로운 일을 당하면 자신의 옷을 찢는 것이죠. 이것이 크리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찢다라는 뜻인데 옷을 찢음으로 내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프고 슬프다라는 그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평상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거친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이 재는 이제 먼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찬양에도 재 대신 화관을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라 재. 그러니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제 슬픔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금식하고 통곡하고 있다는 소식을 에스더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에스더의 시녀와 넷시가 나아가서 이 소식을 전하니까 왕후 에스더가 근심을 하고 모르드게에게 의복을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에스더가 내시를 통해서 하닥이라는 내시를 보내어서 모르드게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고 금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자신이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계획을 세운 것을 그 7절 이하에 쭉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유다를 진멸하라고 하만이 왕에게서 조서를 받아서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의 초본을 하닥에게 내시에게 주어서 에스더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내시에게 부탁하여서
에스더에게 말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그 자신의 민족을 유다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 백성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닥이 돌아와서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다 알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을 합니다. 모르드게에게 선뜻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아까 우리가 10절, 11절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호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고대의 그 법에는 부름을 받지 않고 왕이 자신에게 오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왕이 있는 안뜰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을 다 죽이는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대통령의 경우가 이렇게 심하잖아요. 근데 우리 물론 대통령의 가족들이 대통령에 나가는 것까지 이렇게 막지는 않겠지만 그냥 계획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을 만나기로 이렇게 예정이 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만약에 백악관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은 이제 체포를 당할 수밖에 없고 어떤 법에 의해서 이렇게 벌을 받게 되겠죠. 고대 사회에는 그 왕의 신변을 지키기 위해서 왕에게 함부로 나아가면 그냥 죽이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지어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자신에게 나오라고 말하지 않았을 때 그냥 함부로 나아가게 되면 자신의 생명도 왕이 얼마든지 해할 수 있고 왕의 시위대가 왕을 지키는 군사들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왕과 관계가 좋으면 그래도 모르겠는데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한 달이 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왕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마음이 소원해진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나를 어떻게 할지 자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은 에스더가 왕에게 지금 내가 나아갈 형편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못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하닥이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 가서 전하죠.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다시 한번 그 하닥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화답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전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질책의 말과 권면의 말에 용기를 내어서 결국에는 왕에게 나아가기를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모르드게는 왕 앞에 나아가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기를 주저하는 에스더를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 오늘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지금 이제 그 넷이 하닥 지금 계속 둘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을 보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 하닥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이게 개역개정은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에스더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에스더는 왕후니까 다른 유다인들은 다 죽는다 할지라도 왕후 에스더는 그래도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는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너만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사실 그래요.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주변에서 벌어져도 내가 괜찮으면 나에게 큰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거기에 안전하고 편안한 자리가 보장되면 모험을 하지 않으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나에게 직접적인 문제로 다가오지 않고, 그렇죠? 나는 그래도 안전되고 편안한 자리가 나에게 보장되어 있으면 내가 그것을,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에게 보장된 이 편안함과 안전함을 내어버리면서까지 그 위험한 그 상황이나 일들을 맞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에스더서의 주인공을, 우리가 이 책의 제목이 에스더이니까 에스더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에스더에서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키웠어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서 그 왕후의 자리에 있을 때 그 민족을 구하도록 충고하고 독려하고 때로는 책망하며 그 에스더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르드게라는 그러한 중요한 어떤 멘토라고 해야 될까? 그 에스더를 키우고 에스더에게 조언을 해주고 에스더를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한 번 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스더가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죽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왕에게 나아가서 그 왕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살지 못 살지 사실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 에스더에게 지금 모르드게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네가 너의 생명을 지키고 너의 안전함과 너의 편안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소위 말하는 복지부동하고 있으면,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통 우리는 촛대를 옮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에게 그 사명과 직분과 역할을 옮기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의 아비의 짐은 멸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위를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허락하셨을 때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에스더는 지금 자신이 왕후잖아요. 어떻게 보면 에스더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모르드게에게 화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당신이 밑에서 자랐던, 당신의 도움을 얻을 수밖에 없는 사람일지 몰라도 지금은 내가 왕후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냐라고 따졌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녀는 자신을 향한
모르드게의 책망과 이 권고의 말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래요. 내가 조금 못할 때는 몰라도 내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에 있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내가 뭔가 그래도 나 자신을 주장할 자리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나의 기분과 감정을 상하는 말을 하면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에스더는 자신을 키워주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바른 뜻을 전하는 그 모르드게의 책망과 권면의 말을, 그 권고의 말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모르드게의 이와 같은 책망과 권고의 말에 에스더는 용기를 내어서 왕에게 나아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는 것이죠. 16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에스더가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면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법에 얽매여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관습과 이 세상의 규칙과 이 세상의 원칙대로 우리가 그것을 어기면 나에게 손해가 오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인정하며 그것들을 지키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이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규정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에스더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 세상의 법과 왕의 법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다라는 것이죠. 그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나의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는 생명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에스더는 비록 왕후라 할지라도 결코 왕의 부름이나 허락이 없다면 왕에게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그 손에 들고 있는 금호를 자신에게 내밀면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왕후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것인데, 그 생명을 지금 걸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마음과 그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이 결심한 것은 죽으면 죽을 거니까 그래 앞뒤 안 가리고 물불 안 가리고 무모하게 행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한 에스더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16절에서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금식을 합니다.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우리 보통 금식기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금식기도를 좀 이게 길게 하면 마시는, 물은 마시고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대부분이에요. 근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거죠. 지금 이슬람은 라마단 기간 중입니다. 라마단이 40일 동안 금식하는 건 아시죠? 이슬람들이. 근데 이 라마단 금식도 이슬람 사람들은 언제만 금식해요? 해가
떠 있을 때만 금식해요. 해 떨어지면 저녁에는 먹습니다. 참 재미있는 건 라마단 기간 중에 더 많은 음식이 이슬람 사람들이 소비하고 먹는다라는 거죠. 금식을 안 할 때보다도 더 많이 먹어요. 저녁에. 낮에만 안 먹고 저녁에 더 많이 먹는. 근데 지금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재밌는 표현을 해요. 밤낮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그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매우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왕 앞에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낮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면 기운이 없겠죠. 그리고 지치고 힘들겠죠. 아마 에스더는 매우 기운이 없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뭐 저 같아도 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걸 자꾸 이렇게 표현하고 드러내게 돼요. 얼굴 표정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지금 안 좋은 상태로 안 좋은 일 때문에 왕 앞에 나아가는데 그리고 3일 밤낮을 금식하고 나아가는데 에스더는 기운이 없고 힘없는 모습으로 지친 모습으로 상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자신을 또 가꾸고 꾸미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에스더는 힘들고 기운이 없지만 정말로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자신이 더 그 왕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자신을 가꾸고 준비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한 에스더는 그러면 지금 물불을 안 가리고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더 준비된 모습으로 왕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한 이 에스더는 성급하게 왕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로 요구하지도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5장 3절에 왕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무엇을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라고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찾아온 에스더를 왕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물리치지 않고 그물을 내밀어서 에스더를 맞아들여요. 그리고 에스더에게 원하는 것을 묻죠. 근데 저 같으면은 정말 그 중요한 순간에 왕이 지금 내 말을 들어줄래나 보다 하고 그냥 바로 이야기할 것 같은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 중요하고 다급한 일이 있을 때 앞뒤를 가리지 않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신중하게 왕에게 다시 다음 기회에 그것을 이야기할 것을 이야기하고 왕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는 그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맡기신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에스더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일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안전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은 그냥 우리가 무조건 다 순교자가 되어서 다 죽어야 된다. 사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락함을 포기하는 마음과 희생의 자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 그 직분과 그 사명은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나 자신의 안전과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지혜롭게 준비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찬송가 36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더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해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복제의 큰 사랑 받으니만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며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전과 안락함을 추구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그 마음으로 내 자신의 편안함과 안전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모르드게와 같이 우리에게 선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멘토들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고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교만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과 사명, 교회의 일들과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우리가 에스더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임을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에스더가 그 왕후의 자리에 머물러 앉아 있고 자신의 생명만을 보존하며 지키기를 하나님 구하였다면 어찌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이 우리의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추구하며 우리 삶 가운데 머물러 있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 묵상하며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안락함과 나의 안전과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하여 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우리를 책망하며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이들을, 좋은 훌륭한 멘토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하나님의 그 일들에 하나님의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또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희생하며 헌신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 육체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인도 땅에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미얀마 땅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의 위기와 전쟁의 위기가,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상한 마음과 몸을 이끌고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